찾으셨거든. 11절 있는 말씀부터 우리 18절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서부터 1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는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부활절 정말 대단한 날이죠. 아직도 이 말씀을 제가 되게 준비하면서도 부활절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실제 부활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늘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죄를 속전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절을 그러니까 적어도 2000번 이상을 우리가 계속 매년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우리 평생도 우리의 믿음의 수대로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연례 행사처럼 이쯤 되면 부활주일이고 그럼 또 결혼 가지고 전도하고 이제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도 전에 이제 부활절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가 성찬을 하고 그럴 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떡을 들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성찬도 하나의 예전이죠 물론. 그렇지만은 너무 의식화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아프죠. 정말 여러분들이 성찬에 그 떡을 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살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게 예수의 살과 다음에 예수의 피다. 근데 먹으니까 이거는 카스테라 마시고 이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을 예수님 부활을 믿음으로 역사하고 향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가 하는 건 어렵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이제 생각으로 어렵지만은 보세요.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공생의 삶을 같이 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보고 그랬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아까 오전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 들으셨잖아요. 제가 오늘도 오후에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이게 어느 성경을 내가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혹시 오늘이 이제 특별한 이름이 있는 날이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랬더니 내가 오늘 아침에서 깜짝 놀란 게 딱 20장 1절부터 바로 11절 전 10절까지 그리고 저는 11절부터 18절까지 딱 이 주보를 보니까 의논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한테 이제 우선권이 우리 김 목사님한테 계시니까 목사님은 설교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이걸 물어보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니까 여기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근데 이걸 보고 역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찬양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도 전에 저는 은혜가 돼요. 근데 오늘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하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울었어요. 감동이 되니까. 감동은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자제하고 내가 억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샘솟듯이 이렇게 솟아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의 그런 감격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우리 찬양교 성도님들이 눈물이 많으시기를,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그러니까 손수건을 딱 그냥 이 성경책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기도하실 때마다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 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로 오시기 때문에 구속주로 하려면 우리를 대신 죽으셔야 되는 죄의 값은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러니까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대신 죽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건 하나님의 조카시건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죽으셔야 돼요. 그럼 죽으시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렇죠. 정말, 경천동지죠.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이런 그 대사건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나를 살리시고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나를 구원하셨지만은 구원받은 내가 나도 죽으면 다시 부활이 없다면은 영생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살아있는 동안인데 세상 사람들의 다른 수련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게 영생을 주시려면은 예수님은 죽으셔도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시죠?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은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가 인카네이션이게 화육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그런데 더더구나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속전하시려 내 대신 죽으셨다. 이게 엄청난 은혜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감격하고 감동하실 일은 그분이 나에게 영생 주시려 다시 살으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거를 예고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될 거고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될 것이고 또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고 다음엔 너희는 여자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죠.
사탄의 역사를 박멸하기 위해서 머리를 밟으려면은 반드시 여러분 영생을 가지신 분의 역사에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예표하는 여러분 어린 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 6월절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는 게 며칠입니까? 3일 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 속령에서 벗어나는 것이 3일 후란 말입니다. 이건 뭘 예표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은 여러분 우리가 그게 꼭 그렇게 이제 그 단어로만 해석할 건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광야를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을 갔다고. 가나안의 마지막 관문이 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또 여러분들 아주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딱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얘기를 듣는다면 구약 성경의 요나는 고래뱃 속에 들어가서 3주야를 3일 낮밤을 지내다가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돌아옵니다. 니느웨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분명히 고기뱃 속에서 죽으면서 탈출하는 건 3일 후에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나를 대속해서 죽으시다. 정말 엄청난 은혜. 그러나 더 귀한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사셨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그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 우리 같이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은 살아나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하시기 위해서 죄값으로 죽으셨는데 만약에 다시 사시지 못하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14절 역시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완전히 헛것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활이 이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근데 우리 현세 우리 그 인생사에서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야?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죽어 그러면 끝이잖아.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살고 주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은 3번 이상을 주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으실 거다. 죽을 거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뭐가 맞냐 그랬더니 왜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사랑하는 베드로 요한한테 먼저 보이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한테 먼저 보이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야. 그리고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승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가서 전하라 그러는 게 여자에게 이렇게 전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역시 지혜로우시다고. 그 뭐가 지혜롭냐 그랬더니 여자한테 먼저 가서 전하라고 그런 게 지혜롭대. 그래서 그게 왜 지혜로우냐 그랬더니 여자들은 입이 싸가지고
비밀을 알면은 그냥 그걸 감춰두질 못하니까 그냥 가서 전파하고 그러니까 여자한테 먼저 보이셨다는 게 웃으냐 얘기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오전에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갈 때도, 요한 보세요. 물론 베드로보다 젊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빨랐겠죠. 그런데 무덤에 가서도 요한이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도 그럼 돌이 열려 있으면은 당연히 좀 미련하고 저같이 미련한 사람이라도 야, 이렇게 든든히 지키고 보호했던 무덤인데 저게 열려졌다고 그러면은 정말 그래도 의심이라도 해볼까? 진짜 주님 부활하신 거 맞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거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해요. 요한도 가가지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지만은 가서 무덤으로 옮겨진 걸 보고,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 보세요. 왜 베드로가 요한보다 늦게 갔을까? 누구한테도 지기 싫어하고 그러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물론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한계도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왜 요한이 앞서갔을까? 그런데 요한이 들어가지 못한 여기 이 무덤 안은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봤단 말입니다. 그죠? 분명히 여기 보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마리아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가 먼저 봤어요. 그죠? 그래도 또 이상한 게 보세요. 아까 오전에는 그런 말씀 없으셨죠? 근데 오후엔 왜 거기 천사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못 봤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분명히 여기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부활의 증거를 제일 먼저 확증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누가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들 크다 작다 뭐 여러분 귀하다 천하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심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은, 여러분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 얘기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주 드리게 되는데, 절대 자기 비하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장로교회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이제 교역자가 됐을 때, 그때 한참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재학 시절에 그때 이제 교계에 문제가 됐던 것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인가 이런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의 그 설교하는 것을 몇 번 듣기도 했었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분이 이단 맞나?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장로계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분의 설교니까. 심지어는 수요일 날 설교를 하실 때, 그건 뭐 제가 들은 얘기니까, 여자 그 처녀가 한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전라도 어디다가 장례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가깝게 죽겠다고 그래서 가서 그거를 무덤을 이제 파헤쳐 봤더니까 여자가 살아났다. 뭐 이제 그런 요즘과 같은 루머 같은 일이 있나,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말을 생각을 해봤대요. 그게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여러분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 다른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는데 열려있는 것만 보고 벌써 막달라마는 뭘 생각했어요? 누가 우리 주님을 시신을 누가 가져갔구나, 그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천사한테도 여자야 왜 우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막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님을 왜 무덤 문이 열렸을 때 자, 그래도 만약에 좀 두렵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치자. 들어가 보면은 거기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울 게 아니라 여기 마리아가 울고 있더니 하는 이 운다는 말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게 아니에요. 통곡을 하고 우는 이 단어가 원래 단어가 이 헬라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통곡을 해서 울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으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 그걸 먼저 기억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가 오늘 이제 전 주변에는 말이지만 우리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 베드로도 요한도 제쳐두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시고 천사들도 먼저 보고 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 내가 그 여인을 비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 오직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비행기를 이제 여러 번 타보고 이제 해외도 많이 나가보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건너갈 때 만약에 비행기가 태평양 가운데 만약에 무슨 고장이 나가지고 태평양 가운데, 내가 괜히 목사님한테 겁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거 가서 곤두박질로 들어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도 비행기 안에서 편안하게 잠도 자고, 그 안에서 좁지만은 어떻게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장시간 비행할 때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이 뭘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떠나기 전에,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애굽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좋지 않은데 저도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가시면은 우리 이제 이영주 선교사가 관계하는 이제 그런 교회들도 방문을 하고 그럴 텐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아시죠? 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던 꼽지 교회 폭탄 테러 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점심 식사하면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 교회를 방문하기로 예정됐던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여하튼 내가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갔으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 반드시 지켜줄 거야. 내가 누군데? 찬양교회 김병렬인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게 편안입니까? 이건 마치 뭐와 똑같은,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배가 정박을 해요. 바다 가운데 이제 강 가운데 배가 정박을 하려면은 멈춰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가 멈춰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앵커가 필요하죠. 닻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닻을 어디다 내려야 돼요? 배 밖에다 땅으로 가서 그게 깊이 뻘이든지 어디든지 박혀서 여러분들이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앵커를 배 안에다 놓고 이걸 든든하게 여기에 떠나가지 않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뭐예요? 믿음을 자기 안에다 두고 자기 확신이나 신념 이런 걸 가지고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왜 부활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속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 고난 받으신 것, 그거 대단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믿음의 단초가 우리 기독교의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 나간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내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살아나실 수 있는 주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믿음의 대상, 바로 그죠? 태평양을 잘 건너고 미국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비행기가 나를 그렇게 데려다 주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의심이 돼도 의심되는 것을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셔서 아주 그 세면의 음성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마리아 보세요.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거를 그 믿어야 될, 그런데도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여인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있었던 여인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그 곁에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천사라고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여자여 왜 우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죠? 성경에 분명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15절 여자여 어찌하여 우고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또 주님 시신 찾을 일, 여러분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여러분,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요.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여자여라고 할 때, 이건 일반적인 구속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일반적인 총으로 여자여, 주님은 앞에는 여자여,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그죠?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에 자기는 보았고 대화도 했었고 그런데도 예수신지를 몰랐던 마리아가 여러분 보니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라보니요, 선생님하고 얼마나 여러분을 기쁠 거예요. 이 감격이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덥석 예수님을 만나고 내 몸에 손대지 말거라.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 돌이 옮겨졌고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리고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라고,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하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뭐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은, 여러분 지식 있다고 예수 잘 믿습니까? 아니죠. 지식이 있건 없건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 어떤 여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더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나님의 일을 보탤까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제 이 청년은 거의 한 30년 찬양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임구목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동양장 앞에 이제 학원을 크게 하고 그때 이 청년애가 4살인 3살 엄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나오는데, 그 엄마가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담임 목사가 마음이 좀 아프죠. 인천 순복음교회가 여기 관교동에 이제 크게 교회가 붕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이 그렇다고 저한테 그러진 않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순복음교회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 동양장인데 가깝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제 생각엔 거기 교인들이 많으니까 학원을 하고 그러면은 찬양교회 교인이 적은 뭐 몇십 명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몇천 명, 몇백 명, 그때 순복음교회가 그때 몇천 명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런 큰 교회 가면은 학원이고 뭐고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서 순복음교회로 간 가정이 몇 가정이 있었어요. 장사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이죠. 사람이 하여튼 생각이죠. 그래 그때 얘가 엄마 등에 업혀 있던 아이인데, 오늘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아마 우리 금요기대를 지나가다가 찬양교회 그러니까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근데 이 청년이 요 근래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나에게 내일도 10시에 이제 저를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 때문에 그 친구가 실족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근데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보름 동안을 식음을 전폐했었대요. 그래서 믿음 있는 청년이니까. 근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 용건이라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엎어가지고 아주 똘똘하고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명석한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이제 요놈 이 다음에 큰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똑똑하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3살 4살 먹을 때 저를 기억을 하고 제가 보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금요일을 지나가다가 왔다가 금요기도에 이제 저는 이제 금요기도를 제가 집사람을 딱 만나네. 집사람을 딱 보고 사모님이다. 근데 나를 만나고 싶다니까 오늘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여기 9시 반까지는 교회 오시니까 그럼 나를 만나려면 9시 반에 교회로 와라 그랬더니 오늘 9시 반에 찾아온 거야. 제가 앉아있는데 나는 걔가 이제 생각에 그렇잖아요. 3살, 4살 때 본 아이를 지금 얼마나 잘하는데 30년이 지났는데. 근데 왜 청년이 하나 떨려 오다가 이게 제가 카페 이렇게 딱 앉아 딱 들어오면서 목사님! 그러고 오는데. 그래서 내가 예배 지식을 가졌거든요. 혹시. 그래서 집사람한테 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용건이래요. 저는 아는 척하고 너 용건이냐? 그랬더니 저를 기억해 주는 거로 알고, 저는 집사람한테 들어서 아는 거거든요. 저를 저한테 덥석 안기면서 목사님. 근데 자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보름 동안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그랬더니, 나는 이제 집사람도 우리 교회로 인도를 하려고. 어디 사냐? 간석 오골이 있는데 어디 산대요. 그 어머님이 교회 잘 나가시냐 그랬더니 어머님도 요즘 교회를 잘 못 나가시는데 요즘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그때 3, 4살 때 그렇게 했던 걸 지가 뭘 알한다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게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 이거 성령, 그러니까 걔가 순복음교에서 이제 거의 30년을 자랐으니까, 물론 이제 최성규 목사님한테 그 신앙을 잘 배우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넌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미술을 전공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회사에서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지가 시간이 난다고, 그럼 내일 10시에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제 말을 들으면서 어떤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친구하고 그런 갈등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 고민하고 그런 거를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내일 10시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어쩌다가 생겨지는 이런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 우연히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체험을 이룬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경우라도 안심이 되잖아요. 나는 지금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고 이것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세상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내 어떤 영향을 미쳐주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성경을 한 군데 우리 같이 봅니다. 시편 123편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으시고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심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확신했더라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은 결코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 이 나라 형편, 여러 세계 형편이 얼마나 어지러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 세상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한번, 우리 누가복음 2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지금 세상 되어진 일 보면은 얼마나 지금 불안한지 몰라요. 그죠? 기절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고 아주 이런 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의지해야 될까? 21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더라.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걸 낙심하지 않고 살까?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그랬으면은 혹시 그런 의심이라도 했더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제 어찌하여 우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요. 사한 자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책망.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저는 이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마리아야 하는, 제게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 3시 전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야 하는 음성이 정말 제 귀에 들려진 것 같아요. 저를 부르는, 그래, 믿음이 없고, 그런 감동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찬양에도 더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다른 데를 두런거리지 말고, 사랑하는 선생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여기 아침에 새벽에 오면은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여전히.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팔을 쫙 벌리시고, 그래, 보니야, 내가 여기 있잖아. 너 지금 나 보고 있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런 주의 음성을, 장로교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들이 체면이나 의지로 스스로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민감하시게, 기도하실 때 남이 내 기도하는 걸 남이 들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싶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여러분들이 통곡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확신, 내 의지로 내가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실어 하나님을 여러분 매어 달리는, 여러분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야복에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이룰 수 없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신 이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시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체험을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증거가 우리로 담대하게 어디 가서든지 예수가 다시 사셨다, 야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나는 그걸 내가 분명히,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습니다. 자, 오전에도 주님, 우리 목사님 저기 나사로 얘기를 하시죠. 나사로는 무덤에서 사흘이 지났어요. 그죠? 나사로도 사흘 만에 부활해 다시 살아났죠.